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1장 13절로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 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주의 평강과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고난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한 사람을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너무나도 끔찍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던 그 한 사람, 바로 그가 욥입니다. 그런데 욥이 당한 그 고난을 생각해 보면 인간적으로 어떻게 저렇게 끔찍한 고난을 견딜 수 있었는지, 그의 아픔이 너무나도 커서 어떻게 저런 고난 속에서 버틸 수 있었는지 그 생각을 먼저 하게 됩니다. 만약에 내가 그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까? 성도님은 어떻습니까? 나도 과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경배하고 기도할 수 있을까?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되지요. 성도 여러분, 욥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도 우리와 똑같이 고난을 싫어했을 것입니다. 고난이 아프고 괴롭고 참으로 고통스럽지요. 그런 고난 받는 것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현실적으로 고난이 있습니다. 욥은 그 누구도 원망치 않았습니다. 입술로 죄 짓지 않습니다. 더욱이 하나님께 원망하는 죄를 짓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이후에 조그마한 어려움에도 모세를 죽이려 했었고 자신들을 광야로 인도한 하나님을 원망했는데 욥은 어떻게 이러한 참담한 상황 속에서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인간적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그 분명한 믿음으로 견뎌냅니다. 바로 이 극단의 상황에서 말이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렇게 증언한 바가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특별히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평범한 우리의 각자의 일상 속에서 사실은 항상 기뻐하거나 쉬지 말고 기도하거나 범사에 감사하기가 쉽지 않지요. 그런데 만약에 이토록 비참한 고난을 받고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기뻐할 수 있습니까? 기도할 수 있습니까? 감사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욥의 이야기는 그런 우리에게 참으로 심각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바로 그런 극단의 상황을 전제로 한 그런 순환과 고난이기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그 어떤 불행이라도 실은 이런 상황 이상일 수는 없을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고난을 보면서 너무나 끔찍하고 비참해서 도저히 우리로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따르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어떤 고난을 지금 받고 있더라도 욥과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입이 10개라도 말 못하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욥을 사랑하셨습니다. 욥은 1장 1절에 소개하는 바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의로운데 어느 정도로 의로운 사람인가 하면 생일 잔치를 베풀어 먹고 마시다가 혹시라도 이런저런 말실수나 사람들에게 어떤 불편한 모습을 보였을까 해서 그것으로 자신의 성결함이 조금이라도 더럽혀질까 봐 하나님께 번제로 예배 드리며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욥기서 1장 2절로 3절 말씀 보면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욥은 당대에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족장입니다. 욥은 7명의 아들, 3명의 딸을 자녀로 두었습니다. 많은 짐승과 종을 거느린 채로 남부럽지 않게 그야말로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던 욥의 가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욥은 나이가 들어서 자녀들을 다 키우고 재산도 넉넉하고 목가적 삶을 누리는 욥의 가족, 얼마나 행복해 보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정직하고자 하여 작은 일에도 성결함으로 살았던 욥입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도 알지 못하는 이유로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지요. 참으로 비참하고 깊은 시련과 고난을 받게 됩니다. 욥이 당한 고난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재산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재산이 뭡니까? 한 인간의 일생 감당한 수고의 집약체가 재산 아니겠습니까? 일생 일하며 노력하며 살아왔던 그 보답이 그렇게 재산일 수 있는데 그것 다 잃어버렸으니 보통 큰 시련이 아니죠. 보통 허무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실수로 잃어버린 것이 아니죠. 투자하다가 날린 것이 아닙니다. 강도당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코인이나 주식을 투자하다가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만 폐인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도 그건 자기의 실수 아니겠습니까? 욥은 다 강도 맞았습니다. 자, 그것만이 아닙니다. 둘째는 가정을 잃어버립니다. 자녀들이 10명 되는 자녀들이 몽땅 죽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서 집이 무너지는 바람에 함께 모였던 자녀들이 다 그렇게 죽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현실에 있는 일이죠. 갑자기 건물이 무너져서 깔려서도 죽고 배가 파손되어 수장됩니다. 많은 인파에 걷다가 서로 넘어져서 압사당하는 일이 현실에서 어처구니 없이 벌어집니다. 전쟁으로도 죽고 폭격으로도 죽고 사고로도 죽고 다음 날을 보장하지 못하지요.
자녀를 잃은 아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무슨 말로 위로할 수 있으며 어떻게 그에게 어떤 또 소망이 남겠습니까? 그것도 자식 하나 죽은 것이 아니죠. 모든 자녀를 잃었습니다. 세월호에서, 이태원에서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도 너무나도 처참하겠지만 지금 이 욥의 상황만 하겠습니까? 자, 그리고 친구를 잃었습니다. 친구들이 다 떠나가고 이웃이 다 떠나가고 가장 친한 친구들이 와서 욥에게 도대체 어떤 죄를 하나님께 지었는지 생각해보라. 하나님께 범죄해서 징벌을 받는 것일 수 있다. 그렇게 말했으니 친구가 없는 상황입니다. 누구의 위로도 누구의 조언도 소용이 없지요. 누가 그의 마음을 안단 말입니까? 그리고 여기에 욥의 아내는 더합니다. 아니 세상에 부인이라고 하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서로 돕고 동반자가 되지 못할 망정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렇게 말하니 어떻겠습니까?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욥은 건강을 잃습니다. 다른 사람의 죽음을 사실 내 감기만 못하게 여기는 것이 사람 아니겠습니까? 지금 내 몸이 아프면 만사가 다 귀찮고 싫고 어렵지요. 아무것도 다시 할 수가 없습니다.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서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으며 피를 흘리는 이 욥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야말로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니지요. 그야말로 죽지 못해 하루를 겨우 견디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오늘 욥의 한 기도를 듣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욥의 기도입니다. 욥이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것이 욥의 기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기도가 어떻게 들리십니까? 어떻게 이런 기도가 가능하겠습니까? 오히려 한 사람의 절규가 아닐까요? 아니면 모든 것을 포기한 체념 아닐까요? 어쩌면 제게 오히려 그렇게 들리니 말이죠. 자, 그런데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라는 이 고백의 말,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내가 얻은 것이 내 노력이나 내 성취나 내가 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는 마음이 담긴 그런 고백이지요.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주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나서도 정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주셨으면 뭐합니까? 이렇게 다 빼앗아 가신다면 말이죠. 그런 원망이 생길 법한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잃어버리면 그것 가지고 있었을 때의 행복도 다 같이 잊어버리죠. 지금 건강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건강하게 지내왔던 그 행복과 기쁨과 감사를 전혀 생각하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 지금까지 지내왔던 것, 지금까지 누려왔던 것, 다 감사하여 은혜인데 말이죠. 사실 더 놀라운 고백이 바로 이것입니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여. 바람이 아이들의 생명을 빼앗았고 스바 사람이 갈대 사람이 재산을 다 강탈해 갔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두고서 바로 그 운명을 그들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비참함에도 이 일을 통해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그 높은 주권을 생각했던 거예요. 이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거두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얼마나 귀한 생각입니까? 주신 하나님이 거두신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이 공간에 참으로 너무나도 소중한 믿음이 고백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현실적으로 어떤 고난이 닥친다면
필연적으로 고난을 맞는다면 여러분들은 그때 무엇을 선택할 것입니까? 욥의 아내가 말한 대로 하나님을 원망하며 당장 죽을 길을 택할 것입니까? 아니면 욥처럼 주신 분도 하나님, 취하신 분도 하나님,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할 것입니까? 너무나도 도전적인 질문이지요. 스캇백 박사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에서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말합니다. 이 길밖에 없었다고 말하는 것은 다 거짓말이라고 말합니다. 자살하는 경우도 그것을 선택한 것이지 그 길밖에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어떤 역경이 주어지더라도 그것을 이겨낼 기회의 선택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는 원망을 택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원망에는 죄만 남고 결국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욥은 고난 중에 시련 중에 찬송을 선택했습니다. 기도를 선택합니다. 감사를 선택합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큰 역설이에요. 인간의 절망적인 한계를 스스로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인간이 아무것도 아님을, 이 땅에서 누리던 그 모든 것이 참으로 아무것도 아님을 생각하면서 지금 자신의 절망을 보면서 자신의 무능을 보면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되면서 창조주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을 바라며 찬송합니다. 바로 그것이죠. 오늘의 말씀이 가능한 것은 앞부분에서 읽어보면 사탄의 시험이 있었어요. 사탄의 문제 제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만족하고 즐겁고 감사하더라도,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인 것으로 보이며 그가 의롭게 보이더라도 그것이 다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가졌고 더 잘 살고 더 좋은 조건이 있고 더 높은 지위에 있고 더 좋은 건강을 가졌으니 그렇지, 만약 그것이 사라지고 없어진다면 신앙도 하나님 경외도 감사도 만족도 행복도 없다고 사탄 마귀가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내게 주신 것, 아니 남들보다 내게 주신 것이 월등히 좋고 더 낫고 더 괜찮은 것, 그것 아니더라도 겨우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조그마한 것, 겨우 그것으로 살아가는데 그것 있는 것 다 내어놓으라고 하신다면, 아니 다 가져가신다면 그때도 우리가 감사나 만족이나 신앙이나 믿음이 있는가 말이죠. 조금만 없어도 불평하고 조금만 부족해도 원망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죄나 짓고 있는 우리는 아니었습니까? 욥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더는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자신마저도 다 무너지고 맙니다. 욥의 이 찬송은 우리의 모든 소유와 존재 위에 그 너머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바로 그분을 바라보게 하지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합니다. 무엇이 있어야, 무엇이 내게 있어야 하나님이 아니라 무엇이 없어도 하나님이심을 알게 합니다. 욥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유물이 이유 없이 다 없어지고 잃게 되더라도, 심지어 우리의 지혜로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피조물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조금도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심각하게 도전적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작금의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날마다 들려오는 전쟁의 소식들, 그리고 전염병으로 죽고 아파하는 현실, 가까운 형제와 친지와 이웃들이 죽어가고 서로가 편히 갈려 미워하고 증오하고 마음의 평안을 잃고 물질의 위협 앞에서 벌벌 떨고 걱정과 근심이 언제나 가득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진정 하나님을 믿으며 의지하는가?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그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지, 오늘 살아가는 나를 다시 돌아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감사가 언제나 감사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무엇을 추수해서가 아니라 모든 것이 감사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를 소망하며 찬송하며 나아가려는 바로 그 마음에 우리 주님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며 인도하실 것을 기도합시다.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가져간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구원도 은총도 인도하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일 뿐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은혜의 날들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고난 중에 욥의 찬송이 마침내 승리하는 찬송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감사와 찬송이 우리의 것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지켜주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를 범치 않도록 지켜주시고 우리의 현실 너머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일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누리고 있어서의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진정으로 기뻐하며 찬송하며 감사할 수 있는 믿음에 이르게 하시고 고난을 통하여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성령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이 모든 일에서 주의 구원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